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12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12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모임에 참석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었습니다. 그 치료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납비들이 해석해서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율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납비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해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이 레위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었습니다. 유다가 2명이나 있네요. 이렇게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을 선택할 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12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독립운동가, 세리 등 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를 선택하신 것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냐면 먼저 우리가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삭은 이스마엘과 형제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형제였는데 이삭이 선택을 받았고 또 에서와
또 야곱이 형제였는데 그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아우, 동생 아우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이 아니고 아우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 아우란 말은 작은 자, 약자, 적은 자 같은 말이에요. 이걸 상징합니다.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 이걸 상징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큰 자나 강한 자나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나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보고는 야, 강한 자가 자연에서는 선택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은 소위 과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죠. 예. 강한 자가 살아남더라. 이것은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죄로 타락한 세상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한 자, 작은 자, 적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심지어 이것은 가인과 아벨로부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나 작은 자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약한 자나 작은 자, 적은 자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은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 나는 이 강한 자가 좋아. 있는 사람이 좋아. 그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 있게 작은 자나 적은 자, 약한 자를 택해 오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 12사도에 관한 말씀은 별로 없는데 이 늦게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의 삶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어.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귀와 영화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부귀와 영화는 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선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군요 하고 선택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선택하며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받는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부귀, 영화, 권세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도 순교였던 것입니다. 또 12명의 이 제자들도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기 예수님을 판 사람은 아니지만 12명의 제자들도 모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앙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에게 권세를 세습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소위 그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뒤를 따르도록 이렇게 사도들을 특별히 세웠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훈련시키시며 사도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이 처음에 한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잘 선택하셨는지 잘못 선택하셨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그 선생님을 배반하여 죽게 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과연 제자들 제대로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 인격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관습이나 개념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공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들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들과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출퇴근이 없었고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전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실습시킨 것도 제자들에게 그 실습을 시켰습니다.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3명을 데리고 갔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13절에 보면 사도라고 불렀다고 하시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그 수가 불과 12명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뜻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임명해도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 전통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민족의 12지파, 이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제자를 임명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으셨던 그 백성이 12부족, 12지파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2제자를 임명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완벽한 교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12명 정도의 작은 그룹이 우리의 믿음, 신앙을 나누기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작은 그룹이. 이 작은 그룹 내에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삶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 특별히 그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참 모습은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작은 그룹은 심지어 감정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그룹 내에서는 서로를 잘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이 관심사를 함께 잘 나눌 수가 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그룹,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가장 좋은 배움터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멀리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에 대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로 구성된 작은 그룹은 이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작은 그룹이 지상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소그룹, 작은 그룹들의 연합에 의하여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예배신학자, 윌리엄 베컴이라고 하는 이 예배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그룹 모임에 맞지 않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 뒤통수를 보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동참자였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그들의 예배를 묘사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서로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동시에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참다운 예배도 작은 모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현대사회에서는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가 옛날에 비하여 아주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소그룹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현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아주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 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이 위적인 모습과 이 모습의 변화와 함께 옛날의 가치관, 이 관습들도 많이 변화가 아주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던 가치관이 현대에 있어서는 이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더 멀어지고 또 개인들은 이 능력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보면서 오늘날이 더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네. 옛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그룹,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그룹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더 사회에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기술 참 좋죠. 예, 작은 전화기 가지고도 온 세상을 본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람들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수천 명의 군중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의 관계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더욱더 중요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한 세상에는 기쁨과 풍성함과 위로와 감사가 더욱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 과거의 것이라고 우리가 버릴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은 공룡들이 멸망한 것처럼 인간들도 멸망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게 소그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제대로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크지 않고 작지만 제대로 되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우리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사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 또는 작고 약하고 적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주시고 큰 꿈과 그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가 너무 좋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리이며 생명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